안녕하세요. 이너월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이라는 책을 요약하면서 영소울과 올드소울, 즉 어린 영혼과 나이든 영혼에 대해 알려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영혼의 나이에 따른 특징과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영혼의 진화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영혼은 수백 번 또는 수천 번 환생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여러 단계로 진화합니다. 윤회 초반에 얻는 교훈, 즉 영혼의 진화 1단계에서는 주로 육체의 생존,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1단계의 기술을 충분히 배운 뒤에 영혼은 2단계로 넘어가 타인과 유대를 맺고 감정을 발달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3단계는 독립성을 기르고 목표를 달성하고 특정 재능을 개발하는 에고 발달 단계입니다. 그 다음인 4단계에서는 지적 추구와 심리적인 성장이 강조되며 특정한 기술과 재능을 연마하고 사회와 타인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영적 발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참된 본성이 나타나 표현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되고 지성과 기술, 재능을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연마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더 자세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이제 막 태어난 영혼들이 겪는 단계입니다. 이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인간적인 것과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겐 전생에서 쌓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인간다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어린 영혼일수록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사랑과 기쁨은 인간이라면 터득할 수밖에 없는 대가성의 고마움 정도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특징, 이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지배적으로 느낍니다. 이는 두려움이 에고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윤회 초반의 생애에서는 에고가 삶이라는 무대를 장악합니다. 어린 영혼은 어려움이나 위협에 노출되면 이를 회피하려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며 때로는 화를 못 이겨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표현하는 화는 자동적인 반응이며 무절제하고 원초적으로 표출됩니다. 세 번째 특징, 상대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 두려움을 활용한다. 새로 태어난 영혼 또는 아직 어린 영혼은 두려움을 통한 조종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타인과 소통할 줄 모릅니다. 이 영혼들은 사랑과의 단절로 인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스로를 부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특징,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큰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새로 태어난 영혼은 관계 맺기 기술이나 다른 더 복잡한 기술을 익히기에 앞서 음식, 물, 주거, 온기, 자기방어 등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해결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생존이 달린 문제가 아닌 한 어린 영혼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어린 영혼에게는 진화를 한참 거치고 나서야 습득하게 되는 객관성과
합리적 사고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어린 영혼들 대부분은 가족이나 공동체와의 유대가 매우 끈끈한 농경, 유목 혹은 부족사회 안에서 태어나며 여기서 생존과 관련된 단순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린 영혼들만 이런 형태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이 든 영혼들도 나름의 이유로 이런 환경에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이제 막 태어난 영혼이나 아주 어린 영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새로 태어난 영혼이나 아주 어린 영혼은 인간의 삶을 견디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배울 것은 넘쳐나지만 그에 비해 관계 맺기 기술, 사건에 대한 대처 능력, 삶에 활용할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단계, 타인과 유대를 맺고 감정을 발달시키는 데 집중하는 영혼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앞에서 설명한 신생 영혼과 마찬가지로 어린 영혼들은 세상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며 회피 혹은 공격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 특징.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통제욕과 소유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신이 배워온 경직된 신념과 종교 등에 매달린 채 다른 모두가 자기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편협하고 새로운 생각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며 권위적이고 위계적입니다. 고집이 세고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네 번째 특징. 관심사가 좁습니다. 이들의 지적 관심사는 좁고 자신과 자신의 안전, 안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3단계인 에고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는 영혼들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들은 기존의 신념과 도덕률보다는 그 어떤 일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도덕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 이들은 좀 더 어린 영혼들보다 덜 가족지향적이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독립과 자기개발에 더 치중합니다. 세 번째 특징. 경쟁적이고 행동중심적이며 출세하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3단계에서 에고의 힘은 절정에 달하며 아름다움, 권력, 관심, 안락함, 인정, 명성, 부, 쾌락, 출세 등 에고가 추구하는 목표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네 번째 특징. 음주, 영화나 음악 감상, TV, 춤, 섹스, 게임, 스포츠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줬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이 단계에 있는 영혼들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타인이 간섭하지 않는 한 좀 더 어린 영혼들보다 다름을 더 잘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활용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나은 관계 기술을 포함한 더 많은 기술들과 더 발달한 지적 능력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자신이 그렇게도 욕망하는 물질적 안위와 권력을 얻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제외한 타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이들의 사랑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거래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들에게 연인이란 만족의 대상이자 안정감의 원천입니다. 영혼은 이 단계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사랑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7번째 특징.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고위 관료나 기업을 운영하는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애국심마저 없습니다. 적자생존은 이들이 따르는 기본 원칙이자 이들이 자신의 안위만 추구할 때 되는 핑곗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는데 보통은 법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지만 가끔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이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정부를 자기 이익을 위해 조종하고 조직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 이야기가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날 지구의 인류 대부분이 이런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지적 추구와 심리적인 성장이 강조되는 4단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4단계의 영혼들은 무엇이 자신과 타인을 움직이게 하며 또 무엇이 사회와 사회 구조를 작동하게 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 관료, 사회복지사, 교육자, 심리학자, 교수, 과학자, 혁신가, 그리고 자유사상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이고 민주주의와 만민평등 사회를 옹호하며 동료 인간들을 위한 봉사에 관심을 둡니다. 두 번째 특징, 예술가, 음악가, 안무가, 그리고 여러 생애에 걸쳐 재능을 연마해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이 단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이 진화 단계를 밟고 있는 영혼들은 어린 영혼들과는 달리 더 사력 있고 자기 인식이 더 발달해 있으며 자신의 결정과 실수에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이들은 자기 분석과 내면 성찰에 몰두하다가 어린 영혼들은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어떤 고뇌와 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직 인류 대다수는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영혼의 진화 마지막 단계인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 단계의 영혼은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고 사랑을 키워 이를 봉사로 표현하려 합니다. 두 번째 특징. 초감각적 능력을 개발하고 에고를 초월하는 데 집중합니다. 세 번째 특징.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나이든 영혼은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에는 좀처럼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에고와 머릿속 목소리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는 부정적 감정을 초월하여 이를 평화, 사랑, 기쁨, 받아들임의 마음으로 대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다. 나이든 영혼의 사랑은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으며 이 사랑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적용됩니다. 이들이 아는 사랑이란 인간의 삶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개체적인 인격은 영혼 발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합일감과 진정한 자아를 더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혼의 진화 단계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관점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는 인종과 문화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실 영혼의 나이차 때문입니다. 즉, 영혼의 나이에 따른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종교적, 정치적 견해 차이 역시 대개는 영혼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웃,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에게, 이들은 당신에게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거대한 학교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아무 곳에 아무 이유 없이 내던져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계획에 어긋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영혼이 저마다 다른 진화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그리고 모든 영혼이 자신의 진화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믿고 느낄 수 없음을 이해한다면 서로의 다름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는 몹시 더딘 과정입니다. 그러니 서로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각자가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대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허용하고 이들로부터 배우고 만약 도움을 요청하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들이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